제가 의정부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데 학생들이 중학생 때가 남학생들이 겁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선생님 말은 잘 따라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고 학생 수가 많으니까 참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사로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한 번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여기 학생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오시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학생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한 지금도 40년 전 얘기인데 신발이 갑자기 비싸졌던 때가 있어. 아주 고급 신발을 만들어서 파니까 학생들이 그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데 좀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몇몇이 해가지고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고 신발을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제가 참 지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한번 기회 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그러면 선생님 믿고 내보낼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나왔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을 좀 불러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부모님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일로 해가지고 몇 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신발을 훔쳤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죠.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말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그렇지 않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내 아이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건 부모님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하여튼 지도를 잘하겠다 그러면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는 본래 그렇지 않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지금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은 친구를 꼭 사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친구니까 꼭 사귀라고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친구니까 그 친구를 꼭 사귀어야 된다고. 좋은 친구 사귀면 그러면 인생도 펴진다고. 이렇게 그때 설교를 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친구시고 하나님이 좋은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아무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혼자 할 때는 몰라. 혼자 할 때는 양심이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신경 쓰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은 이 양심이 점점 이렇게 약화돼가 쟤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쟤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친구 관계가 어떤가 늘 자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친구가 좀 좋은 사람인가.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렇게 자꾸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친구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고 하나님이 정말 귀한 친구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이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친구가 되셨어요.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 우리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사귀시기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요, 첫째,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친구 되기를 열정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이거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신비. 예를 들자면 말이죠. 저 잘 사는 사람, 미국의 아주 부자가 말이죠. 저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에 아주 가난하고 병들어서 아주 굶주린 사람에게 다가가가지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된다.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께서 정말 미천한 아주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친구다. 이렇게 사귀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도 있을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친구 될 정도의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고 있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죽음 없이 하늘에 가셨던 분이 바로 에녹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 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뭐냐 그러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네, 우리 아빠 그래 맞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구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다가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 멸시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다 친구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영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친구 되신 분께서 모든 이 삶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고통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결혼식 때 보면은요, 가장 좋은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들러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 약혼식 때 친구를, 내 좋은 친구, 신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신학교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은 약혼식 하니까 꼭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 딸들 결혼식 할 때도 보니까 아주 좋은 친구들, 사귄 친구들, 가까운 친구 오라 그랬더니 말이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들러리로 서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까지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로 이렇게 내가 친구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로 친구를 삼으시려는지 참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혼자 있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친구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묵상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한번 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도요, 항상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17세기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브라더 로렌스. 근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50대 때쯤 돼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50대쯤이면 거의 이 17세기면 거의 할아버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음식 만드는 일을 했어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여자들이 없으니까 남자만 있는 수도원에 가가지고 주방 봉사하고 빵 만들고 식기세척하고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많이 했죠. 다른 수도사들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허드렛 일 같지만 그 일 하면서 빵 만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이 빵을 만듭니다. 주님,
이 빵을 먹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찾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식당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수도사들이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앙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 가운데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 상담을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이분이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수도원 원장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도도 필요해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게 자꾸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짧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 기도가 늘어가게 돼 있어. 네? 기도가 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악기를 하나 연습하려고 그러면은요, 색스폰을 연습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아주 잘 능숙하게 다루듯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빨리 하더라고, 배우더라고. 근데 기도는요, 하면서 느는 역사가 있어,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느는 역사가 있으니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대화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너무 좋다, 이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방에도 좀 써놓자,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하나 또 해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왕십리교회 이분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남편은요 태평양 전쟁에 나가가지고 징용으로, 일본 군사로 끌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남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어요. 근데 그분의 집에 가보면요, 이 천장에다가도 성경 말씀을 써놨어요. 잠잘 때 한번 꼭 읽으려고. 여기다가 또 적어서 놓고, 그분의 이 성경책에는 어느 때 어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사경에 하면은요, 시험 보면 그분이 꼭 1등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셨는지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곧 나의 남편과 같아, 신랑 같아. 내 친구 되신 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아주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두부를 팔러 다니면서 그 두부를 팔아가지고 고아원에 남긴 돈을 가지고 고아원에도 갔다가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고아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셨던 분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이죠, 그분을 축복을 많이 하실 것이다. 뭐 큰 부흥사는 아니셨지만, 뭐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았던 분은 아니었지만, 자기 갖고 있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시편 145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7편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77편 12절에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원통한 일이 있으면 토해내시기 바라고. 친구가 그래서 좋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는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만 알아듣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말이죠, 친구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들은 얘기를 또 다른 친구한테 막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덕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도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얘기한다고 해결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0편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하는 것을,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 가운데 보니까 어느 시는 말이죠, 시편의 시 가운데 막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가 있더라고.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 받아주시더라고. 욥이 고난당할 때 그 감정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토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힘듭니다. 생각으로도 하나님, 이 부분이 내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감정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내 감정을 추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흑인 연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72장에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그 누가 나의 아픔을 알까? 다 이해 못해요. 주님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토할 때,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 사귄 게 복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신음했어요. 신음해. 그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구가 됐어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조언을 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좋은 말을 좀 달라고,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지만은 또 그러면서 조언을 구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까, 이런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조언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대로 순종하셔서 좋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부활을,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계명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가까이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맛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 환난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고난이 많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더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자꾸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만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